시간이 됐으므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으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도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 채우시는 평강으로 늘 새로운 희망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 찬양의 삶,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 앞으로 늘 영광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 뵙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다 함께 부릅니다. 주 백성 삼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4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친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8장 부른 후에 명동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율법 아래 갇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자격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육체 가운데 거하여 쇠할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신뢰하여 자고하고 교만했던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말처럼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우리되게 만들어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오직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알 수 있고 셀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우리의 평생에 걸쳐 아버지를 찬양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쇠하고 연약하여질지라도 우리의 영과 혼을 지켜주시사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하여 심령으로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하신 바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시리라는 믿음에 더욱더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서신 목사님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그 능력과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고 지혜를 얻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사랑의 마음과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교회를 평강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 여러 성도님들께서 건강과 가정과 경제적 문제로 기도 중에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하감하여 주시어서 지금 그 어려움과 여의치 않음이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으며 이미 아신바됨을 믿고 더욱 문제에 대하여 담대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자리를 달리하여 예배하는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살되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며 주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어른들이 책임감 있고 열심 있는 협력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자 되신 전도사님들에게도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되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그 일이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이름을 알고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너무너무 멋있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19세기의 덴마크의 소렌 킬크가르드라고 하는 철학가이자 신학가가 있었는데 근대 교회사와 신학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아직까지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킬크가르드가 남긴 명언 중에 There are two ways to be fooled. One is to believe what is not true. The other way is to refuse to accept what is true. 세상 사람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거짓에 속는다. 한 가지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인데도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사람은 창세 때부터 첫 인간부터 이 오류를 범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면 됐을 것을 뱀의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속은 겁니다. 마귀의 유혹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데에서 원죄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을 그와의 영원한 교제와 축복과 생명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돼서 생명보다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결국을 낳게 됐습니다. 금주의 새벽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왕 위에 오르자 진리가 아닌 사실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부셔 없앴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놋뱀이었는데 그 시대의 7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 세운 놋으로 만든 뱀상이었습니다. 이 놋뱀을 만드시게 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치유와 보호와 신실하심을 즉 오직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어라라는 목적으로 세운 놋뱀인데 수백 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놋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상 자체를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금송아지 경우와 같죠. 이게 사람들이 지닌 본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믿을 것, 믿음의 대상을 지금 당장 눈에 볼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뱀이 하와에게 거짓으로 속삭였듯이 사람은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들을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것들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기가 일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놋뱀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후로 내린 것을 깨닫고 왕 위에 오르자마자 이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왕이 됐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는 왕이 됐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왕.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삶으로 축복하시더라라고 그 생애를 서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의 삶, 형통의 삶,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 첫 부분 그대로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함,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믿음 대신에 앉혀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재물도 사람도 어떤 물건도 어떤 액티비티도 어떤 사상도 내 삶의 하나님의 위치에 아무것도 하나님 대신 올려놓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누구를 위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해서, 나 잘 되라고, 내 자녀들이 다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데 거짓의 영인 사탄은 늘 복과 형통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합니다. 그 삶을 다 망가뜨리려고 사탄은 거짓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탄은 끈질깁니다. 처음 인간부터 유혹했고 구약의 왕으로 세운 왕들 중에 남북 왕국 다 합쳐서 39왕 중에 10중에 8, 9왕은 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각 왕의 시대는 온 백성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탄은 같은 무기로 거짓의 약속들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망가뜨리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배부르게 해준다. 내가 세상의 가장 멋진 명성으로 당신 세워준다. 내가 온 세상을 당신 것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거짓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악의 접근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내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배부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를 높여주시는 삶이 되는 것이다. 세상을 가진다 한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삶에서 오는 만족과 풍성함에 비교할 것이 되지 못한다 라며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거짓의 유혹들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선택하신 것이고 온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못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진리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믿고 주장하는 유대 교회에 도전이 있을 때마다 진리만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진리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만 추구하시는 진리의 정도만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문을 열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사탄의 거짓에 시달리다가 죽음밖에 기대할 것이 없던 온 세상에, 온 인류의 생명을, 영생을 가능케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진리를 가지고 살며 가르친 사도들의 사역과 서신들 속에서도 결국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거짓의 세력들을 이긴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고 선포하고 핍박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신실했던 인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역사는 온 세계를 덮어 그리 힘이 센 것 같은 악과 거짓의 세력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오늘 세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물론 각 시대에 신실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범을 본받아 오늘 세대에도 오늘도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는 사탄의 악과 거짓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쓸 때마다 곧 성령을 두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에 많이 배우고 의존하려고 하지만 그런 거 다 도움이 되는 일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채워야 되겠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신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을 때에 지혜로 충만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지혜를 무시하고 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의 길을 잘 찾아 복된 인생을 건축하게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지나고 나서 항상 후회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순간에 최선의 결정과 행동을 합니다. 왜? 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과 생각과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채우시는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한 결정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최선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행복의 삶을 누리는 법입니다. 지혜롭게 복되게 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여 라고 하는 말, 세월을 아껴라 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이제는 세상의 겉모습은 사는 사람들과 같아도 하나님께서 천국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God has claimed you as His own. 이제는 내가 가진 이름도 있고 가문도 있고 잡도 있고 배운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영원한 나의 자아의식은 나는 천국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 때에 승리의 삶을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라고 하는 말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천국인이다. 그러니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지 말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당신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 사람들이다. 세상의 빛으로 살 사람들이다. 영향을 받으면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인이 됐으니 천국 확장하는 그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배가 물속에 침몰하는 이유는 배가 그 넓은 시커먼 광범한 바다 위에 위험하게 떠 있기 때문에 침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에 구멍이 생겨서 뱃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러면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인은 천국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천국인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천방지축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유념해서 살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금주에 1년에 한 번씩 날라오는 소셜 세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편지가 오면은 뜯어보지도 않던지 대강 이렇게 내용이 뭔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한 소셜 세큐리티에서 온 편지를 제가 뜯어보고 읽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 거기에 첫 문장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내년에 당신이 65세가 되니까 은퇴 준비하자. 이제 이런 은퇴할 때 65세에 은퇴하게 되면은 아주 조금인데 요만큼 액수를 한 달에 한 번씩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좀 위로하려고 그러는 건지 만약에 70세까지 기다리면 조금 더 나온다. 이런 편지가 된 거예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상관을 안 했는데 와, 내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인생이 세월이 금방 간다더니 실감이 난다. 세월을 아껴라. 말씀이 실감이 났습니다. 남은 세월 하루하루 한 호흡 한 호흡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discernment,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기계를 살 때에 특히 우리가 익숙하지 못한 기계를 사서 사용하기 전에 거기에 따라오는 Owner's Manual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걸 잘 읽고 사용을 해야 그 기능이 다 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 기계를 쓰면서 망가뜨리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기계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 이 기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이 세상법대로 내 삶을 이 기계를 쓰면서 살면 자칫 잘못하면은 망가뜨린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모든 축복의 기능들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Owner's Manual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살아야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뜻을 앞세우며 살다 보면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이 무엇인가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매뉴얼, 이 기계에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 멋대로 생각해놓고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예배도 별로 노력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학은 다 있습니다. 가끔 들어보면 맞는 말도 합니다. 근데 주로 엉뚱한 소리를 더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는 모습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길가에서 세워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닦아세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그 핍박이라고 하는 동사가 원어의 디오코라고 하는 말인데 사전에 보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이다, 핍박하다라고 써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의 번역은 따르다. 왠지 모르겠어요. 같은 단어, 같은 동사 디오코를 두고 이렇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될 수도 있고 따른다라고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부분을 주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좀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고 죄를 지을까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나의 최선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삶이 됐더라. 이런 도전을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을 새롭게 다짐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로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당신 너 왜 나를 핍박하는 이런 야단을 맨날 맞으면서 살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손대는 일마다 다 하나님께서 같이 기뻐하시며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의 삶이 돼서 그래서 오늘의 평강으로 살며 내일의 발판이 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삶을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같이 들리죠. 맞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뭘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에 벗어난 삶이 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이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합니다.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악한 마음을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해를 심고 원망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속으면은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헛된 열심을 냅니다. 어리석은 일에 세월을 낭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방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면서 열매 맺는 것을 오히려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크게 상처를 입고 낙심을 합니다. 또 상처를 입히고 낙심케 합니다. 악한 영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대를 잘 분별하여 세월을 아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며 승승장구하는 삶을 지혜로 충만한 삶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속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 대상이 될런지 몰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지혜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종종 유치하게 보이고 모르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승리의 삶, 행복의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든든한 미래를 향한 발판을 이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죠. 후회가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가? 어리석은 행동이 오히려 많았는가? 지혜로운 모습이 많았는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나의 사는 모습이 되지는 않았는가? 오늘부터라도 후회가 없는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무엇보다도 악한 영에 속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으로 장식해 주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의 조건으로 채우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교동문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많이 벌고 잘 사는 거 다 좋은 겁니다. 참된 삶을 그러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 천국인으로 구별된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사는 자는 참 생명의 삶이 되는 겁니다. 행복을 진정 알고 누리고 끼치는 보람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국말로 삶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즉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올바른 보람 있는 삶이다.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세상에는 악의 요소가 하도 많기 때문에 선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스도 닮으라고 주어진 인생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구조에 휘말리고 살다가 나중에 후회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교회 교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영혼만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믿음과 삶의 모습이 상반된 모습이 자꾸 보이면 행복한 삶, 후회 없는 삶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빌 와이어트라고 하는 한 의사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리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10가지라는 책입니다. 첫째, 마음껏 사랑해 보지 못한 것, 특히 가족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에게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용서하지 못한 것,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한 순간들을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마음을 열고 포용하지 못한 것, 더욱 열정으로 살지 못한 것,
아둥바둥하며 여유 없이 산 것, 있는 그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 이런 거 다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thank you라고 하는 말을 자주 못한 것, 후회한답니다. I'm sorry 라고 하는 말, 그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I love you 라고 하는 말 많이 못한 걸 후회한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암만 귀 기울이고 들어보려고 해도 죽기 전에 후회하는 말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내가 좀 더 성공했어야 됐었는데, 이런 후회는 안 하더랍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부자가 좀 됐었으면, 이런 후회도, 이런 아쉬운 말 절대 안 한답니다. 더 부지런히 많은 일을 해볼 것, 오히려 아둥바둥 살았던 것을 후회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되돌아보니 물질적인 것에는, 야망에는 별로 가치를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더욱 관대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더욱 나 자신의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노력을 해보지 못한 채 허겁지겁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트 의사에 의하면 사람은 바로 죽기 전에 임박해서야 철이 드는가 보다라고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철들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인들의 이런 표현은 세월은 세상살이라고 하는 뜻이고, 아끼라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라, save it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탈무드에는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있고 남에게 주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고로 시간,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값진 소유가 되는 것이고, 가장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 뜻대로의 행복이 되기 위해서 선용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고, 늘 감사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며 늘 찬송으로 더욱 값진 것을 추구하며 내 삶에 한번 멋진 개혁을 이루어 보는 복된 한 주,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값진 생명을 바꾸어 사신 우리의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에 늘 맞추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 빼놓아 축복하시는 신실한 종들의 행복과 보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우리를 복의 근원이 함께 되자 영광의 동역자로 불러주심이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또 신실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의 손길을 두 손으로 꼭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주님께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열매 맺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계획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저희 누나 권사님이 장성미 권사님하고 매형 장덕만 장로님께서 오늘 오래간만에 참석해 주셨어요. 잠깐, can you stand up for a sec? Yeah. Welcome. 감사합니다. Yeah. 이따 친교 시간에 가까이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대학을 진학하는 이 금주와 다음 주입니다. 우리 교회에 공립교육을 마치고 대학으로 들어가는 우리 명성혜 양과 또 이슈한 군 그리고 또 윤석일 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승수 집사님, 조옥경 권사님의 손자가 되는 션이 미국으로 보딩스쿨로 기숙학교라고 그럽니까? 옵니다. 고등학생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또 모든 학생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혼란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 싸우던 13명의 미군과 거기에 170명의 사상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그곳에 평화가 리스토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국과 미국과 또 코비드 완전 퇴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일어서셔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고 마지막 찬송 406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되시고 용기 되시고 늘 새 소망 되시며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과 딸들 위에 그들의 모든 꿈 한 가지 한 가지 위에 이 아침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